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생명샘교회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고군분투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지요.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믿음 위에 서겠다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의를,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염려 내게 엄습하리.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 이기면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주님 주신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었고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우리는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아멘.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 마음 알기 원해 우리의 모든 호흡이 모든 호흡 오직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우리의 생명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을 드려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드려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해지고 낮아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저희 결코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믿음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흩어져 있던 생명샘 교회 모든 이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규칙을 만들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공동체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흩어져 있을 때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시 제일 먼저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하고 또 미착용했을 때 빨리 깨달아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위해 조심하는 모습으로 지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키려고 했는지 또 그러지 못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려 했는지 돌이켜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저 흩어져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 더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연약한 마음, 무너진 마음이 드러나 안타깝습니다. 매주 주님께 모여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인데 안일해진 마음으로 인해 예배를 저희의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당연했던 그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30분 성전기도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설레는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장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진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양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좋지 않는 환경 속에 나라가 무너지고 제약들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과 불안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믿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질 수 있도록 움츠려 있던 교회가 일어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이 절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집화장님, 여러 리더들을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시간, 물질, 마음쓰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고 셀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함으로 세상의 어떤 나눔과 교제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특히 매주 먼저 나와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성령의 바람의 헌신을 기억하사 이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임강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초막절 절기를 누리며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필수가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예인 자매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오나야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손을 놓지 마소서. 오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또 계속해서 끼워야 되는 마스크 때문에 자칫 우리 마음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있음에 감사하고 더운 날씨가 있음에 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 오늘부터 요청하시는 가정부터 신방을 진행합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6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선교회 창립 기념 주일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7월 12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 봉사자 명단이 광고되었습니다. 코로나 금식 헌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교인 9가정, 또 그리고 서부 장애인 복지관에 지원을 하였고요. 청년진 자체적으로 청년진 네팔 코로나 헌금으로 네팔 카투만두 한인 장로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승민, 김준희 성도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조혜정 A 집사님 남편 김현수 성도님께서 서울 제1내과의원 개원하셨습니다. 김주희 자매 부친께서 소독약품 헌물하셨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에서 공간 소독기 구입 헌금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회를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을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7대 절기하면 굉장히 좀 힘들게 다가옵니다. 레위기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시풍속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세시풍속은 매 해년마다 한 공동체에서 반복되어지는
대대로 지켜지는 이런 고유의 풍속을 세시풍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을 잘 연구하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또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시풍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과 추석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많은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단오가 있습니다. 단오는 벼 모내기를 마친 다음에 그네를 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이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추석을 빼놓고는 거의 많은 세시풍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시 대대로 전해오는 이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7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명절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조상 대대로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오는 모내기가 끝나면 우리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단오입니다. 새해 시작되니까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새롭게 결심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설날이 되겠죠.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보름달 떴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관련돼서 있어지는 것이 바로 세시풍속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세시풍속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심지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설 안 세면 어떻게 되죠? 죽나요? 죽지는 않죠. 또 추석 지내지 않고 일하러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대대에 영원토록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대대에서 끊어지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또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초실절을 지키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할 건데요, 우리 7대 절기 한번 읊어볼까요? 좀 기억나시려나요? 가장 먼저 있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1월 14일에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은 어떤 절기죠? 무교절. 그 다음에는요,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돼서 오는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 15일 정도 되는데, 유대여력으로 7월 15일 정도 되는데,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있어지는, 그래서 그걸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 그래서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절기로는 약 추석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올라가시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에 올라가시고, 또 지금 오늘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셨고, 그 절기를 지키시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초막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초막절,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초막절에 장막절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옥상이나 또 마당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풍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는 거죠.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 거고 또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으면서 또 성회를 베푸는 것, 이것이 간단하게 있어지는 초막절 행사입니다. 초막절에는 몇 가지 꼭 있어져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조상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함께 교독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안전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초막에 거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와 또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나, 가족, 그리고 집안에 있는 노비와 이웃 사회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초막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이 6월 둘째 주인데 이때까지 또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또 지역사회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정신입니다. 초막절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있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초막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지내면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난리가 난 가정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조금 더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인터넷이 안 돼요. 텔레비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온 가족이 서로 얼굴만 봐야 되잖아요. 또 방에 경계가 없어요.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인터넷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런 놀이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을 삽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나눠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에 거하면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합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전수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초막절 정신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인데요. 비전진 교사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셀장과 집화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신앙의 유업들이, 이 신앙의 정신들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 또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어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나눈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지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독특한 몇 가지 의식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에 있는 그 샘물을, 실로암에 있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갖다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실로암에 가서 그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부었냐면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이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스가랴서 말씀에서 따라오게 됐는데 스가랴서 14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것을 제단의 받침으로 인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했고요. 또 이 7월 15일 이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는 내년에 농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서 밀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 그 의식들을 행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물을 떠나르고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함께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가운데 있을 때, 한참 초막절 행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또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현재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또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행했던 또 다른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는데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서는 이 여인들이 횃불을 가지고 사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매일 밤이 되어지면 그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의식을 통해서 어둡고 또 빛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보내달라고, 또 빛을 기원하면서 그들은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이 의식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구하고 있느냐?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구하며 또 그 다음 방향들을 구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또 우리를 환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초막절의 현재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풍년을 기원하고 비를 내리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의식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빛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갈, 목마름, 갈증, 인생을 향한 그 무언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막절의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장차 있어질 일들은 어떤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의 절기는 7대 절기, 그리고 몇 가지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불임절을 비롯한 몇 가지 명절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설날이 되어지면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하고 또 올해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제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제정했던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요. 무려 3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나하나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7대 절기 중에 지금 몇 가지 절기가 이루어졌냐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함께 보면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면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무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초실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소제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이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77에 49,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날 있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대 절기 앞쪽에 4가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오순절입니다. 이 4가지 절기인데 이 4가지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절기의 완성,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는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절기 3가지가 있죠.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절기의 완성인 초막절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원하며 기대하면서 초막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초막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집,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갈구했던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대 절기 중에 4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나머지 3가지가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또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우리는 초막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또 현재에 있어지는 그 초막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그리고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 우리는 초막을 짓고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될 때마다 이런 초막을 짓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내 주변에 나누고,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근, 또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들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하루속히 오시게 될 겁니다. 초막절 정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초막절 정신을 따라 삶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 정신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초막절 정신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막절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